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즐거운 추석들 되셨습니까? 예,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임무희 집사님 아들 가정도 온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예. 온맘 찬양단도 잘하고, 예루살렘 찬양대도 너무 잘하고, 우리 또 방송실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또 오늘 그날의 찬양대 또 빨간 장미 색깔 블라우스 입고 나오셔서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했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거기다 뭐죠? 그 모션까지 넣어가지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하시대요, 그죠? 예, 그건 또 누구 아이디어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은 성경 읽표 진도에 따라서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에스겔서 37장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환상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좀 읽으셨다 하는 분들은 에스겔서 하면 딱 생각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거기만 잘 아시고 그 환상 다음에 에스겔서 37장 전반부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은 잘 아시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두 번째 환상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두 번째 환상이 무엇입니까? 두 막대기 환상입니다. 두 막대기 환상. 저는 오늘 그 두 막대기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 분단된 독일이 통일되던 그때 독일 하늘을 울렸던 함성을 기억하십니까?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가로막은 담 위에 올라앉아서 망치로 그 담을 깨부수던 한 청년의 모습은 두고두고 멋진 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감격스러운 연합이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것으로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연합,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는 건 다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두 막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것은 그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이 하나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로 인한 죄인과 하나님의 연합,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라는 실로 놀라운 구속사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하나로 합쳐져야만 할 하나의 실체가 갈라져 있다가 다시 연합되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의 연합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됨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됨은 무엇이며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 이미 나라는 망했고 그런데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게 하시기를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도록 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뭐 될 것이다, 이제 하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그걸 여러분과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본문을 먼저 살펴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자, 무슨 얘기입니까? 막대기 2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유다. 유다는 남유다 왕국의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래서 한쪽 막대기에는 남왕국의 대표 지파인 유다 쓰고 나머지 지파 이제 줄줄이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표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 쓰고 그 나머지 지파 쫄쫄이 쓰고, 이렇게 두 막대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고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 막대기는 결국 남유다 왕국을 상징하는 거고, 또 다른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17절 말씀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묻겠죠.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18절 말씀에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그 뜻이에요. 유다라고 쓴 그 막대기, 남유다를 상징하는 그 막대기에다가 에브라임이라고 쓴 그 막대기, 즉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 막대기를 가져다가 딱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막대기가 되게 하라는 거죠. 네 손에서 무엇이 되리라?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전해주십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이제 줄줄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3절 맨 끝자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거의 외우시는 말씀이죠? 제가 상반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될 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예요. 아직도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다른 누군가와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채 끊임없는 반목과 질시, 전쟁도 일삼던 두 분열 왕국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하나로 연합될 것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후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돌려 나뉘어져서 분열된 채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반목과 질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도 불사했어요. 형제 나라인데, 한 형제인데 전쟁도 불사했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전쟁도 치렀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하나로 연합될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서로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사랑과 피 흘리신 사랑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 때문에, 또한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들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사도 바울이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말은 힘써 지키라는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려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력이 없다면 굳이 힘써 지키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것을 와해하려는 세력,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분열의 영,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 하나 된 것을 깨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열의 영,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의 도구로 쓰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 되지 않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느슨하게 풀어놓으니 바로 사단 마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딜 비집고 들어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 되게 하는 영,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지. 분열의 영, 사단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희생의 마음, 겸손의 마음, 다른 성도를 감싸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반목과 질시를 일삼는 분열된 모습의 마음은 없습니까?
나를 우선으로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앞선다면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진정 내게 있는 것을 다하여 다른 성도를 돌아보고 그의 아픔을 내 것처럼 느끼고 진실한 신앙으로 격려하며 온전한 지체를 이루도록 애쓰는 것, 이것이 진정 한 몸에 지체된 성도들 서로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이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 되지 않습니까? 먼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왜 하나가 안 됩니까? 왜 가정이 하나가 안 됩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틈을 주고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 이유를 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머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신의 사도들을 통하여 설립하신 성도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 약 2000년간의 교회사를 통하여 수없이 분열되고 상처를 입어온 교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더더욱 오늘날도 많은 교회에서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이를 비웃는 불신자들의 냉소가 커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 교회는 분열되고 상처 입는 곳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열과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분열과 그 아픔을 치료해줘야 될 공동체가, 그런데 교회가 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건, 내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한 뜻으로 교회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불평의 소리, 반대의 소리, 내 방식, 내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교회 안의 분열과 상처만이 커지지 않습니까? 나를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십시오. 나를 숨기고 복음을 앞세우십시오. 기꺼이 나를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앞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 무엇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려고 하면 분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쟁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며 그의 각 지체일 뿐이에요. 각 부분일 뿐이에요. 그렇게 각 지체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니도 머리가 되려고 하니 박 터지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머리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머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한 지체 중에 한 지체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오직 복음만이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복음 아닌 것이 자꾸 서게 되면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오직 복음만이 앞세워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 되어져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었던 것 같이 외모, 학식, 신앙 연륜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차별 없이 성도 모두에 대하여 서로 진실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되시게 해야 합니다. 명절 지나고 송편 잘 먹고 왔는데 또 목사님이 또 송편 얹히는 얘기 하시네. 제가 마음이 좀 아파서 그래요. 캐나다 한 달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캐나다는 220여 개국 중에 세계 220여 개국 중에 영토가 두 번째로 넓은 나라, 제일 넓은 나라는 러시아고 그 다음으로 영토가 넓은 나라가 캐나다예요. 캐나다는 달려도 끝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많은 자연을 접하게 되었고 그 자연 속에서 저는 태고적 신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손도 닿지 않았을 것 같은 어떤 그런 태고 쪽의 신비를 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점으로도 찍히지 않을 내 인생. 생각해 보세요. 그 태고적 신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그 시간의 선상에서, 그 영원한 시간의 선상에서 내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은 그 선상에서 점으로도 안 찍힐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용두동이 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구만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봤더니만 거기도 넓은 세상이 있더구만요. 그 드넓은 세계 속에서 고작 내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것이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이 대한민국 중에서 서울 중에서 동대문구에서 용두동 중에서 250달치 1번지에 나는 살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 넓은 지구만 쳐서 그렇죠. 지구는 우주에서 티끌 하나도 안 되는 거 아시죠? 우주로 치면 지구라는 존재는 티끌 하나밖에 안 돼요. 지구가 있어요. 태양계가 있어요. 은하계가 있어요.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 있어요. 그 넓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용두동 252-1번지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시간의 선상에서 점으로도 지키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곳에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갈 것이면서 누가 날 기억이나 할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나를 누가 기억이나 할까? 무한한 시간 속에서 내 인생이 기억이나 될까? 누군가 날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혹 역사책에나 기록되면 모를까? 사실 그것도 의미 없어요.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간다면 그 역사책에 남았던 그 사람이 여전히 기록되겠어요? 기억되겠어요? 사실 그것도 의미 없죠. 그냥 아무도 기억해 주는 이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사라질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 제 생각은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행을 통해서 저의 큼을 본 게 아니라 저의 작음을 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한 달간의 고민 끝에 제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입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걸 쏙 빼버리면 과연 뭐가 남을까? 또 남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래 사는 거요? 자식 잘 되는 거요?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영원한 시간의 선상에서 점으로도 찍히지 않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껏해야 용두도 250-1번지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사라져 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남기는 모든 것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의미 없어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사랑이라는 걸 쏙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 전 결단했어요. 사랑하기로 결단했어요. 사랑하며 살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실패할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이라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했지만 실패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또 결단할 거예요. 실패해도 저는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 정말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인생, 그렇게 남을 미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나요? 그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나요?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나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나요? 주님께 유익이 되나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사랑을 결단하고 사랑함으로 살고 싶습니다. 명절 3일을 보내면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나 말 속에서 그게 느껴져요. 주먹 다짐하며 싸우진 않죠, 지금은. 그렇게 싸우진 않죠. 그런데 묘한, 아주 미묘한 하나 되지 못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할까? 동용교회의 역사의 특수성 때문인가? 그것도 생각해 봤어요. 왜 10년을 싸웠으니까. 교회가 풍부히 박산났으니까.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게 하나가 그렇게 안 되나?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가? 고 김학지 목사님 교회 정리되고 3년 사역하시다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7년 사역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상담학에서는요, 어떤 상처가 발생했을 때 그 상처가 발생한 기간만큼 시간이 흘러줘야 회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상처 10년 싸웠으면 그게 회복되려면 몇 년 걸린다는 거예요? 10년을 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이 흘렀어요. 모든 일 정리되고 고 김학지 목사님 3년 사역하시고 소천하시고 그 후에 제가 7년이 있어요.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말이죠. 근데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죠? 동원교회 역사의 특수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죄성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이제 핑계대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야. 아니요. 충분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그것은 동원교회의 역사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죄의 속성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거 어떻게 빗대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것은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봅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동원교회 역사와 상관없이 나라는 인간 내면에 죄된 속성이 있는 겁니다. 상대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내면에 나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과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과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송편타운 치시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한테는 꿈이 있습니다. 모든 그런 아픔들을 뒤로 하고 서로가 얼싸안고 어깨를 맞대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천국일 수는 없겠지만 가장 천국에 가까운 공동체를 일궈가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게 너무 더뎌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지난 과거를 핑계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합리화시키겠습니까? 언젠간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동원교회가 정말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내 영적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 되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될 그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직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다른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좀 길어요. 긴장하세요. 조금 길어요.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아멘.